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철학과 신학, 철학하면 괜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철학이 뭐냐? 그냥 철학은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학문, 사람에 대한 학문. 사람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그 철학. 그렇다면 신학은 뭘까? 그건 글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래서 학문에 그치죠. 그 신학을 좀 뛰어넘으면 이제 신앙이 되죠. 철학과 신학,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철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냐, 뭐 생각하는 동물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뭐 화학자들이 인간이 뭐냐라고 말할 땐 정량 분석을 통해서 뭐 인간은 뭐 산소가 한 59% 60%쯤 되고 뭐 그 다음에 탄소가 한 29%쯤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 뭐 마그네슘, 인, 철, 칼륨, 칼슘 뭐 이런 화학적 물질들로 구성된 그래서 인간의 그런 정량 분석을 통해서 화학 분해를 해보면 한 20달러 가치밖에 없는 인간에 있는 몸의 철을 다 모으면 못 하나 만들고 인을 다 모으면 성냥개비 한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 탄소를 다 오면 그저 연필 심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무가치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환이라는 건 그런 물질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물사관에 의해서 김종환을 분해해보면 한 20달러 가치밖에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높아서 한 21달러, 22달러 뭐 요즘 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가치, 디그너티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 이 디그너티를 말하면 우리는 그 20달러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평가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20달러의 가치에 그런 물질로 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물질관으로 인해서 측정된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할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 상호간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도록 약속을 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게 다를까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도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인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디그너티, 존엄을 인정해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권사님들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여러분들을 그냥 단지 하나의 인간, 그저 인권을 가진, 그저 존중받아야 할 만한 그 이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까? 오늘 신명기 2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거의 마지막 메시지가 신명기인데 그 26장 오늘 읽은 말씀 18절과 19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왜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생명이고 인권을 가진 인격체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뭘로?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 보배롭다, precious being, precious people, 아주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는데 존귀하면 최상급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참 기쁘셨다, 좋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 많은 피조물보다 한층 더 높은 가장 극단층의 존칭어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별로 가치 없을 것 같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뭐 조금만 흥분하면 말이 막 나가고 뭐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중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실까 의논하고 생각하시다가 누구의 모습대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이목구비를 갖추신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닮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대로 닮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환은 누구냐? 저는 육체를 가진 그저 1m 80도 되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키에 그저 한국 사람 이렇게 노란 피부를 가졌고 뭐 이런 인물이기지만 하지만 이건 외적으로 본 모습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를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제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소유하지 못한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다. 저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하면 영적 존재예요. 몸뚱이로 말하면 한 $20쯤 되는 가치 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존중하거나 혹은 보배롭다 말하지 않고요. 김종환이 보배로운 이유는, 여러분이 보배로운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동물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배로운 분이에요. 여러분은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대로 여러분을 심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도 여러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도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만큼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 내 옆에 계신 분들도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중을 받아야 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할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그저 하나님의 동산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았지만, 인간에게는 greed, 이 탐욕이라는 욕심이 생겼고, 그 탐욕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욕심이 올라갔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했고 영적 존재가 쫓겨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겁니다. 더 이상 보배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수하가 된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죄의 길을 걸은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크게 다쳤고 인류가 멸망할 뻔했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도 못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더 어긋났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신명기 2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다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그 잃어버린 영적 존재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신명기 26장이에요. 인간의 범죄는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빠져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자꾸 사탄에게 속하는 영적 존재가 되고 말아요. 구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셔서 다시 그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엇나갔죠.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인간의 죄는 점점 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새로움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His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 전체를 속량해 주시는 대사면의 사건이 일어나죠. 구약에서의 노아의 방주가 대심판의 사건이라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사면 해방의 물결이 이 땅에 밀어닥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을 강의하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에서 지금은 고린도후서를 보는데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봤죠. 그 고린도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의 말씀에 뭐가 하는 거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그랬는데 질그릇이 누군가 하면 나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보배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배를 가졌으니 나는 어떤 존재? 나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네,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소부화를 얘기했어요. 임금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가는 데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네. 이 당나귀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존경을 표하는구나. 그래서 임금도 태우지 않은 채 백성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 하나 받더니 절을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 당나귀에게 절을 했던 이유는 그 당나귀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태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김종환이 보배로운 이유는
저는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깨지기 쉽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배로운 존재.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는 보배롭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예요. 이유는 뭐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아주 이 정확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요. 금과 은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야,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네. 그 해결된 방법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은 것이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겨내고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머무시기에, 이 질그릇 같은 보배가 머무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사람들마다 혈액형이 있어요. 권사님, 혈액형 아세요? 무슨 혈액형이세요? 혈액형? 저는 O형이고 또 뭐 무슨 A형, B형 다 있죠. 뭐 어떤 분들이 혈액형 A는 성격이 어떻고 하는데, 그건 거의 다 신빙성이 없는 학설이고, 그건 좀 믿지 마세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O형이에요. 특히 페루 같은 경우는 거의 99.9%가 다 O형이에요. 다 그럼 그 사람들은 O형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유러피언들은, 유럽인들, 백인들은 거의 A형 아니면 O형이에요. 그럼 A, B형이나 뭐 다른 B형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럼 다 성격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우리 사람들마다 다 혈액형이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혈액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뭔가 하면요, 저는 A형이지만 J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J형. 여러분도 J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도 J형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 J형의 피가 뭘까요? 지저스 혈액형이에요. 지저스 블러드 타입. 예수님의 혈액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혈액이, 예수님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된 모든 우리의 피를 다 걸러내고 정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는 제2형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쯤에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도봉동에 땅을 사셔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셨어요. 이른바 전원주택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뭐 어머님하고 설계사무소 가서 어머님 아버님의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예쁜 집을 산 밑에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집을 다 지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을 소개를 해주면서, 종환아, 이게 네 방이야. 이게 네가 살 방이야. 네가 있을 방이야. 저한테도 방이 있어요? 이게 네 방이야. 그래서 저한테 그리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담한 방 하나를 주셨어요. 야, 부모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집을 지으면서 저한테 방 하나를 내주셨을까요?
야, 너 시끄럽고 너 보기 싫으니까 너 이 방에서 따로 살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게 부모님은 그래도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을 귀하게, 또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제 김종환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거 묻지 않으시고 제 몸에 죄의 피를 전부 다 쏟아내고 걸러내서 예수의 피를 전환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보배로운 존재예요. 김진태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불우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늘 집에 오면 술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 그리고 자기 동생을 늘 패고 두드려 패고 뭐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살다가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그만 집을 뛰쳐나갔어요. 밖에서 배회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다시 밖에 나가고 뭐 죄를 짓고 소년원에 가고 경찰서 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뭐 대학교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요.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을 열자 집안에서 그냥 난리 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대낮부터 어머니를 굿하는데 이러다가 아버지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안에 있던 공기총 들고 그냥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신을 한강에 유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들이닥쳤고 붙잡혔고 1992년 10월 13일에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틈틈이 면회 오시는 어머님이 진태야,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야. 절대로 딴 마음 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예요. 절대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님 말씀도 들었지만 별로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넣어주신 성경이 있었지만 그거 읽지도 않고요. 자포자기하는 매일의 생활이 있었죠. 그렇게 수감 생활을 거의 한 2년쯤 했던 1994년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사형수들은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자주 형무소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양쪽 팔을 잡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데려가서 목을 매 죽이는 그래서 끔찍하게 죽는 그런 꿈을 잘 꾼다 그래요. 근데 그 김진태 군이 그날 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형무소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사형 집행장에 갔던 거예요. 거기 어머님도 계셨고 경찰도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목을 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밧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밧줄에 목을 매단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창백한 얼굴로 자기를 대신해서 목을 매달린 채로 하늘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노라. 그 음성을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순간 그가 누구인 걸 아는 거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하는 그 말씀을 꿈에서 형상으로 본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그의 수감 생활이 변화됐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의 모범적인 그 형무소 생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무기수로 감형이 돼서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지금 아마 한 50대 초반의 나이쯤 됐을 겁니다. 사람을 죽였고요. 아버지를 죽였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그분이 우리 죄의 피를 빼내시고 걸러내시고 정화시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제형의 피로 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없다고, 영어 모른다고, 뭘 못한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신명기 2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백성,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가시면요, 거룩한 성민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보배로운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시고 죄의 유혹을 떨쳐내시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세상을 사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